과 환영의 단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잘들 지내셨죠? 예. 우리 남성 중창으로 은혜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사중창의 주 멤버인 우리 구장로님이 지금 치아 치료 중이라 오늘 서질 못했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박수가 더 큰데요. 장로님 어떡하죠? 장로님 빠졌는데. 장로님 빨리 치료 받으시고 빨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서의 확신의 말씀 시편 27편 11절부터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운명을 흔들어서 나에게 대항하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맡기게 하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데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아멘.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 안태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21절까지인데 자녀된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21절까지였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용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네. 하지만 그 신중함과 만용 사이의 경계를 아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지나치게 주저하다 보면 신중하게 되고요. 또 신중이 지나치면 일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는 비겁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또 너무 나가다 보면 자기의 용기를 믿고 너무 나가다 보면 그것이 만용이 되었고요. 또 만용이 어떤 파멸로 이끄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신중과 만용 사이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일은 모두 다 양극단을 배제하고 그 중간에 경계를 지킴으로써 지혜가 얻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또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의 제목으로 믿음의 용기, 또 오늘 우리의 제목이기도 한 담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설교 제목으로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한데요. 분명히 믿음은 용기를 가져오고요. 그 용기는 또 실천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연 무엇이 용기이고 어디까지가 용기인지를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더러는 주변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에 좋아서 믿음의 용기가 지나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조금 신중하게 뭐를 이리저리 계산을 하고 고려하다 보면 옆에서 이런 말 툭툭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짜증나시죠? 그런 말 듣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나 보다 각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남들 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 할 만큼 믿음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은 없어서 제가 그런 우리 교인들이 실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참 교양 없음이죠. 남의 믿음을 함부로 재단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보다 보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신중하다, 저 사람은 너무 주저한다, 비겁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사람들도 사실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은 분명히 용기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기초에서 세상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지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은 질문이고 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재하려는 용기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 존재의 용기, 존재의 용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살려고 하는 용기, 존재하려는 용기,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용기가 필요하느냐? 오늘 현대인들이 많은 종류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첫 번째 불안은 자기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죽는데요.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 심장에 그 스텐트, 그건 뭐 수술이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시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끔은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조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나? 그런 말을 어느 사석에서 했더니 저를 굉장히 존경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저렇게 스스로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그 솔직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나는 별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닌데, 진짜 아침에 눈을 죽음이 안 두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아침에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못 일어나면 가족과의 이별도 두렵고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막 과대 해석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누구나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에게 다가올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못 믿어서도 아니고, 천국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의 것들과 이별한다는 것,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폴 틸리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다. 두 번째 불안은 허무와 무의미성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좀 명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면 가족을 위해서 산다,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난 그런 비극적인 사건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더 슬픈 게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일까? 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국민적인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희생자 가족들이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슬픔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돕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큰 슬픔을 당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옳은 일인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있기 마련입니다. 폴 틸리가 말하는 세 번째 불안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종교적인 불안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들은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주 깊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을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정죄의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구원파 같은 것도 생기는 겁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은 뭐냐면, 한 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후에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다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고 또 무엇이 잘못된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한 번 구원의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로부터 내가 다 자유롭게 된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불안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폴 틸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이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뭐냐? 존재의 용기가 뭐냐? 하나님의 자기 긍정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용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삶의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우리의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긍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긍정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고, 운명의 불안함, 허무주의로부터 극복될 수 있고, 죄의 정죄함으로부터도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폴 틸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자기 긍정을 배워나갈 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폴 틸리가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말이야 뭐 학자들이 말하니까 뭐 쉽지도 않지만 어쨌든 뭐 이해할 듯 하면서도 또 모를 듯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기긍정이란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긍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 이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죽음에 대한 공포, 폴 틸리가 말한 첫 번째 불안에부터 이 공포에 대한 대답을 준 거겠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당을 주셔요. 어떻게 보면 이건 두 번째 허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바른 일일까? 그릇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모든 허무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들이 원하는 것, 당신들이 청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신감을 지금 우리에게 불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 세 번째 죄라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든 죄가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죄도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폴 틸리가 말하는 그런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뭐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가 아닙니까? 익숙하면서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 용어인 거죠. 그런데 그 죄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는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류도 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것이 두려워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닐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바른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새로운 발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죄라고 하니까 너무 죄 이런 것 때문에 겁먹지 말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구원파 같은 데 빠져들지 말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지어봐라. 한번 이 얘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극단적인 오늘은 이 표현입니다. 우리 맨날 교회 오면 죄 짓지 마라 하는데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은 한번 지어봐라. 다 죽는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죄라는 게 뭐냐? 욕망의 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옳다고 해나가는데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지 뭐 한 번 좀 실수했다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기긍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죄로부터도,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런 큰 죄 말고 우리의 실수나 오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이입이 되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인 겁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뭐 성서의 가르침이죠.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뭐 말은 우리가 뭐 성서적으로만 들으면 담대하다는 거.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들어주십니다라고 말하면 뭐 쉽지만 또 구체적인 경우는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이 담대한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건 담대함 또는 용기를 뜻하는 헬라어의 그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라는 말을 보면 그 안에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신학에서도 용기라는 말로 쓰이고 있지만요.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도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용기의 그 어원을 보면은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겁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도 약속하셨고 모든 기도의 응답도 약속하셨고 죄 용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님 찬양 뭐 이런 말 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뭐 하는 저는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담대함으로 계속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니까 우리는 파레시아를 가지고 즉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자체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영생 얻었습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죄 용서 받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영생을 약속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기도 응답을 약속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그저 앉아서 나 영생 받았네,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네 라고 고백하고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의 기초를 주셨으면 그 담대함의 기초에 따라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담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것은 결국 진실을 말할 때는요, 이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는 다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진실을 말하기 전에는 항상 자기 돌봄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연 진실을 말하기에 내가 합당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바로 이거죠. 오늘 말씀 같은 데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 죄 용서를 약속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말할 때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담대함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해서 말하는 것이 곧 진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 자주 만나게 되죠. 굉장히 자기 어떤 용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을 주변에 자주 보게 되죠. 맞습니다. 굉장한 용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면 할 말을 하는 사람인 건 좋은데 그게 할 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본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할 말을 하는 용기는 좋은데 할 말이 아닌데 말을 하면서 할 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동유럽도 다 우리가 민주화가 됐지만 196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 체코에 있었던 프라하에서 일어난 그 당시 이제 소련이 동부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 프라하의 봄이라고 이 체코에서 있었던 그 대규모 봉기 사건을 우리가 어렴풋이 다 기억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은 이 프라하의 봄 그 대규모 반소련 봉기를 준비했던 지식인들이 본래 모여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책을 보고 어떤 소련의 만행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던 모임들은 1960년대 초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련이 비밀 경찰이나 이런 게 얼마나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거예요. 지하에서 숨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지식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련이 무서워서 분명히 모여서 이 시대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소련의 그런 제국주의적 본성을 비판하고 책을 보고 토론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걸릴까봐 숨어서 하니까 그게 파급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분노하고 자기들끼리 지하실에서 쉬쉬 한 명 밖에 누구 망을 보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분들 중에 하나가 말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잡혀가든 말든 용기 있게 지금 뭔가 이러한 체제는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식인들이 교수들은 그 서슬퍼런 소련 치하의 체코에서 대학에서 말을 하고 언론인들은 글을 쓰고 종교인들은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시민들이 각성이 되고 결국은 프라하의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던 그런 아픈 기억은 있지만 어쨌든 오늘날 그런 것들이 다 기초가 되어서 동구도 다 민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여러 가지 불행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물론 언론들이 어디 속된 말로 건수가 없나 이렇게 그냥 촉각을 곤두세웠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자꾸 말을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성상 진위가 왜곡될 수도 있고 본래 말한 의도보다 더 과장돼서 전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삶의 본래적인 모습을 보면 저런 말을 하고도 충분히 남는 사람이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믿는 구석이 막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용기 있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소위 말해서 우리 뭐 교회 권력에서도 대형 교회라고 하는 목사님들 정말 누가 보면 평신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대형 교회를 해야만 축복받은 목사고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뭐 저주받은 목사나 다름없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국계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는데 어느 날 학생들이 뭐 기도회를 만들었다고, 뭐 교수님 기도 제목 없으세요? 그래서 뭐 글쩍글쩍하면서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은 뭐 대형교회 목사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전혀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듯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도 학생들이 기도회를 조직했다 그래서 또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난 대형교회는 필요 없고 그냥 한 100명만 교인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용기도 없고 욕심도 없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은 자기들의 그 교회 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속적인 권력층들과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권력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은 무형의 것으로부터 담대함을 얻는 건데, 이분들은 세상에 있는 유형,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권력으로부터 내가 이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만한 권력자들과 항상 내가 교류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찬 기도회를 열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힘이 있고 이러면서 자기들 과시를 하는데, 저는 앞만 봐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오랫동안 복역하고 지금은 수필가로 또 그분만의 특별한 필체로 유명한 그 신영복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방연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은 위에 사람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가면서 연대한다는, 솔리데리티 한다는 그런 하방연대란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불가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지만 아래로는 항상 중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즉 우리가 진리를 용기 있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진리만 추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말을 해야 되지만, 용기 있게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권력을 위해서 용기 있게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큰 권세에 대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서민들과 그들을 위해서 어떤 아픔을 나눌 수 있는가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 실수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분들의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그 말이 나타온 결과는 슬퍼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위기의 전국을 타개해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향한,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담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설사 욕을 먹더라도, 설사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 치더라도, 항상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담대한 믿음은 물질에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깟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조금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질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를,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물질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전부 재산이 많아지니까 땅을 가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그 지역을 개발할 때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은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조카에게. 네가 동편을 택하면 내가 서편을 택할 것이고, 네가 서편을 택하면 내가 동편을 택할 것이고. 이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사람의 눈이 있는데 어느 땅이 비옥한지를 왜 아브라함은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물질에 예속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가져. 비옥한 땅을 먼저 가져. 나는 네가 택한 그 나머지 땅을 내가 택할 테니까. 그러니까 롯이 택하잖아요. 보니까 막 비옥한 땅인 거 택했어요. 그 땅이 뭐가 되죠? 나중에 너무 비옥하니까 먹고 살기 충만해지니까 뭐가 돼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땅.